한 주간도 동영상을 기다리시고 사만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어제 저녁에 비가 좀 오고 이곳은 비가 좀 오고 아침에 날씨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일은 뭐 전국이 영하권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오늘 벌써 12월 둘째 날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가을이 이제 와 있고 좀 서리도 내리고 좀 추울 날이죠. 이제 절기로 따져서 11월 달이면 아침에 살얼음도 얼고 이제 서리도 물소리와 대인소리가 있는데 대인소리도 내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재정리 오늘 주제인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그 두 촉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7장을 이제 맞출 시간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삭에 관해서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삭이 나오고 23절로부터는 이제 하가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할례에 관해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의 기록이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하가죠. 두 번째가 이제 사라가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가가 무엇을 뜻하고 사라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언약을 성취할 자, 두 언약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언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이루어질 누구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을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이삭이라 하라. 사라에게서 날 그 자를 이삭이라 하라. 그런데 금년이야. 이제 지금 99세에 이 이삭을 언약하시면서 100세에 명년 이때에 누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냐면 내 언약을 성취할 때가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으로 내 언약을 증표하고 표하고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가와 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처가 있다는 얘기, 두 아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래는 사례 하나뿐이 없었어요. 사례 하나뿐이 없었는데 하가가 생긴 이유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에 그 몸종 하가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실제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를 도와주는 몸종 하가가 있었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두 처가 있었다. 그 후에 사라가 먼저 죽고 127세에 사라가 죽고 그가 또 후처인 그두라를 얻어서 이러이러한 아들 6을 낳았더라.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은 처가 셋이에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처는 둘뿐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둘이에요. 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 아브라함에게 처가 사라와 하가 둘뿐이냐?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말씀에 그두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제 성경에 기록된다로 하면 처가 몇이에요? 셋이잖아요. 실제로 죽을 때까지 세 처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가 몇이나 될까요? 처가 몇이나 될까요? 사라는 남편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라도 남편이 하나고 하가도 남편이 하나예요. 남편 하나를 둘이 공유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일부 다처제라고 해야지,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두 처가 있으니까 일부 다처제죠. 그런데 사실 우리 영적인 면으로 따지면은, 영적으로 따지면은 일부 다처제예요. 성경상 일부 다처제라고. 이거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은 성경을 진짜 잘 잘 깨달으시는 분이에요. 뭘 두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창세기 1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겐 두 처가 있다고 그랬고, 그 사라와 하갈이 이제 두 처죠. 그래서 여기서 두 마누라가 있다는 얘기는, 두 처라는 단어는 지금 창세기 17장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저는 두 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가와 사라가 있기 때문에 두 처라고 얘기해요. 두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너로 인해서 왕들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또 사라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열국과 열왕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아내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왜 열국과 그 열왕이 남편이 되느냐,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하신 즉 이삭을 낳는 언약의 말씀이 오게 되면 열왕이 열국이 생기가 돼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이삭을 낳는 언약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역사하면 열국이 생기게 돼 있다고. 열국이 자동적으로 생긴다고 안 생기면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성령의 언약의 말씀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열국이 안 생기면. 이 열국이 안 생기면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 자기의 것으로 전해도 거기에 열국이 생겨요. 근데 그게 다 동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고. 동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대체적으로는 적이 되지 않잖아. 한 가족이지. 물론 세상적으로 한 가족이 좀 남만도 못한 그런 관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가장 가깝다는 부부지간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가의 두 아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많은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열왕이 되리라, 그 다음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왕이 내게서 나리라, 열국이 너로 인해서 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많은 씨를 가졌기 때문에 열국의 왕을 낳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많은 말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내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담이죠. 처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가 아담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아담을 창세 때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아담은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그도 될 수 있고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무작위 아담이에요. 우리가 아담이면 지금 방금 말한 같이 신학에서는 창세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담만 지었어요? 아담은 남자를 뜻하는데 아담만 지었냐고. 여자도 지었잖아. 이미 창세기 6째 날에. 그러면 아담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냐고. 그럼 여자는 버린 거야 그럼? 이런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럼 아담이라는 얘기는 이미 창세기 공부할 때 말했지만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human이에요. human. 인간이라고, 인류라고, 사람이라고. 그 중에서 man and woman이 있는 거잖아.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man and woman이에요. 자칼과 네케바라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지은 사람은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고. 그럼 뭐냐? 이시와 이샤거든. 이 이시와 이샤는 언약에서 갈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갈라진 그 근본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타났고 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이 모세와 예수예요. 자, 이시와 이시라는 말이 결국은 모세와 예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시와 이시는 두 언약이에요. 이 두 언약이 합해서 무엇을 낳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를 낳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거고 구약의 대표는 모세고 신약의 대표는 예수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둘로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시와 이시야 아담이 하나예요. 합해서 즉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안에 이시와 이시야가 있는 거예요. 이시는 언약의 근본이라면 이시야는 그 언약을 낳아줄 아내예요. 그래서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성경에서 뼈와 살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뼈 저 뼈에 생기가 되어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생영이잖아. 영이잖아. 영. 예수 그리스도잖아. 루아흐잖아.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루아흐.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루아흐잖아. 그게 다시 그게 영으로 되어 있잖아. 스피릿. 네피시 영으로 되어 있잖아. 피어뉴마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것이 성경은 무엇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을 모세로 대표하고 신약을 예수로 대표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것의 발언이 두 처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아내라고 나온 것이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이 있고 이슈가 있고 이시아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빌립보서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만대와 만세전으로 감췄다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요. 무슨 결혼식에 가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밤에 부부관계를 맺는 거 이게 비밀이야? 이거 지금은 3살 4살짜리도 다 알아. 지금은 나같이 그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남녀 관계를 알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은 이미 다 지금 30, 우리 시대의 30, 40대보다도 더 잘 알아요.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감춰진 뜻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이 친구들아. 그래서 내가 신학을 질타하는 거예요. 신학을. 성경의 본문을 배우자 하는 겁니까? 성경의 본문을 배우자 하는 거냐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 감춰진 비밀을 감춰진 뜻이라고 되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그 의미를 찾아내야지. 여기서 다시 신천지를 얘기할 분이 없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34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신천지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짝을 찾고 그러면은 그 이단이고 신천지라는 거야. 이런 개떡같은 얘기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럼 예수도 이단이야 그럼?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럼 예수도 이단이네? 신천지가 비유로 풀고 그러면 이단이 되면 그럼 예수도 이단이지. 우리가 성경의 결론을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오늘날 신학이고 신학박사고 신학교라고.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가르친다고? 천국을 가게 한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그럼 성경에서 약속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더 있냐고. 우리는 이 수천 년이 된 신약만 해도 2000년이 지났잖아 지금요. 신약만 해도 2000년이 된 말씀인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늦게 써서 AD 뭐 70년, 80년 얘기하거든요. 그럼 100년 빼자고.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서기 2020년이잖아요. 100년 빼고 1900년이 지난 얘기라고 지금. 1900년이 지난 얘기라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신학에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 하루를, 천지창조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잖아요, 신학에서. 그러면 이사야서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리라고 그랬거든? 그럼 구약 빼고 신약에 와서, 그 이사야 때부터, 신약이라보다 이사야 때부터 지금까지 신약부터만 해도 2000년이잖아. 그럼 2000년이라는 걸 날로 계산해서 6일로 나눠보면 천지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 6일까지 천지창조 역사가 7일 빼고, 7일은 신학에서 언급을, 신학에서는 7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그럼 6일로 나눠보자고. 2000년을 날로 계산해서 6일로 나누자고. 그럼 주수가 나오죠? 몇 주가 되겠지? 그럼 그동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현상이 항상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일주일마다 하나씩 생겨나야 맞잖아. 신학이 주장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럼 그 세상 다 어디 갔어? 그 세상 다 어디 갔냐고. 이거 신학계에서는 이걸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야. 과학자들과 시간을 맞춰보든지. 이게 오늘날의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치면서 무슨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냐고. 성경에 속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속지 말라.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두 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해서 12장 17장까지는 두 초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두 초가 과연 무엇이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까지는 지금 알아왔죠. 그 시작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생기를 넣고 생기를 불어넣어 받은 사람이 에덴에 가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슈와 이시야가 있는 거야.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슈와 이시야가 없어. 에덴 동산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 밖에서는 이슈와 이시야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만 이슈와 이시야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시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야. 근데 히브리에서는 이시야.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과 네케바야.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자칼과 네케바 그리고 이시야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man and woman으로 나왔다고. 우리도 자칼과 네케바와 이시와 이시야에 해당하는 별다른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는 지칭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 그냥 번역돼서. 그럼 오늘날 그 감리교회 그 어느 이름을 지칭하겠습니다. 정경수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일반 교계의 사람들이 많아. 왜? 정경수 목사가 그 KJV 그 성경을 이야기하거든. 오늘날 번역본이 많이 오염됐다고 그럴까? 오역됐다고 그럴까? 그래서 성경이
그 많이 오역됐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는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 예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의 하나가 그 정동수 목사님인가? 정정수 목사님인가? 인하대학교 인하대 공대 교수인가 그래요,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지금 일반 교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 유튜브 남날 보면은. 그러면 지금 성경 자체가 KJV도 이단이야. 왜 KJV도 이단이냐? 정경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KJV를 이야기하는데 정경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KJV도 이단이야. 왜? 자칼과 네케바 이슈를 정상적으로 번역하고 있지 못하거든. 정상적으로 번역하려면 자칼은 자칼, 네케바는 네케바, 이슈와 이슈는 이대로 영어로 옮겨야 돼. 맨앤 워먼으로 하지 말고. 그럼 정동수 목사가 얘기하는 KJV가 정경이고 나머지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 틀린 거죠. 성경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거기에 이제 아람어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같은 저거예요. 같은 언어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으면 그 원뜻에 들어가면 다 그런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지금 그 원본이 그냥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얘기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도 언어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이것만도 그렇잖아요. 자칼레케바, 이슈와 이시아도. 그 히브리어 말고는 이 언어에 대해서 별도로 표현할 언어도 없거든. 헬라어도 이슈와 자칼레케바를 헬라어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거기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맨 앤 워먼과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응? 자, 그래서 2단 12가 나오는데, 2단은 그런 것을 2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으면 다 2단이에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처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는 믿음으로 난 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의 그 자손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야. 응?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럼 우리도 지금 두 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하갈과 사라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무엇이 하갈과 사라냐 하는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지금 사라가 되는 것만 나왔어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나왔어요. 사라도 나왔어요. 창세기 16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그 씨가 나왔어요. 이 뒤에 이제 17장 이후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로 해서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간에 알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저들이 그 걱정하는 그 우려를 듣고 하나님이 야, 네 아내의 말을 들어.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 큰 무리를 이루는 무리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셨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현재 우리에게 신약이라고 하는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영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만 신약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깊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신약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언약이 있고 이삭이 100살 때에 출생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만 신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약이 아니라고, 구약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연대표로 보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표현한 연도를 표시하는 것은 신약은 AD고 구약은 BC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것도 여러 번 이제 다른 동영상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 속에는 우리가 항상 AD 속을 살아. 즉 신약의 시대를 살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구약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약 속에 속한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언약이 있는 자에게만 AD야. AD라는 것은 주후잖아. 주후.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주후잖아. 주후라는 뜻이라고. AD가 BC는 예수 이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주전, 준 앞에, 이건 주후. 주후.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는 주후, 지금 2025년 11월 2일이야.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됐고 이삭의 언약을 받은 99세라고 한다면, 99세라고 한다면, 여기가 0년이에요? 여기가 BC예요? 여기 AD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라면 BC 1년이에요. BC 1년이라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 이게 지금 100세잖아. 아브라함 100세잖아. 그럼 이게 0년이야. BC, AD 0년에 AD 0년. 여기가 시작이라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길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온전한 때는 아브라함 100세다. 이삭의 출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BC와 AD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실제로 세상 살아오는 AD 2025년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연역으로 속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의 언약이 지금 내게 이르러 있다면 내가 이삭을 이것이 이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는 그게 BC의 1년이야. 그럼 예수가 실제 언제 탄생했다고 신약을 하시는 분들은 배웠어요? BC 3년이야. BC 3년. BC 3년에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지금 주후 우리가 2025년이죠. 이거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을 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증거가 같으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아요. 내가 그보다 앞서 왔는데 실제는 그가 나보다 앞서 있다. 이거 굉장히 깊은 건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안다고 까부냐고.
그럼 저는 이거 똑똑해서 공부해서 이거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상으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아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모든 것이 역사됐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신명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난 큰 바위 및 큰 그 바위 및 거기에 숨기시고 나를 감추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손을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행사를 못 봤어. 그리고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어. 이거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 안 해. 리바이벌 오늘 이건 안 해. 오늘 이거 재방송 안 해.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가 있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서 이제 근원이 됐다고 발언이 거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 이거가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 이 말씀도 여러분들 상고에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근본을 토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래서 창세기 17장으로 와서 이 사라와 하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열국과 열왕과 이런 것도 무엇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와 많은 남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나머지 결론의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봐요.